어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저는 자기 자신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평강 그리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 그리고 평강을 나눌 수 있습니까? 물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이 다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제가 자기 자신이 보트를 타고 그때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먼저 한 줄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병이시니. 네, 여기까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병이시니. 바울은 확실하게 어디에 있었든지 어떤 시대라든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대해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신을 받고 또 낙심하고 자기 가족이조차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 속이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변화가고 있는 가운데도 그분은 계속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할 때 먼저 기도 전에 저희들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설 자리를 알아야 된다.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 거기서 모든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티칭 있으시겠죠. 또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그리고 이르때일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정언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적어도 8월 달은 적어도 30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장소와 시간을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동안 그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귀한 복음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다 안다고 해도 여러분 몇 번 읽어도 새로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이 그래도 바쁘고 30분도 시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우리는 컨디션 다르고 정말 매일 적어도 30분 정도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 깊이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 인간사에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30분 동안, 적어도 30분 동안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매일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직접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지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기독교인의 그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마음, 자기 자신도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모르는 자기 자신에도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 나도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내가 당신을 사랑했듯이 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본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책가게 가시면 여러분도 다 볼 수 있는 만큼 일본 사람들은 지금은 카운셀링에 굉장히 그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 우리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책이 많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누군가가 이해해 주기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 카운셀러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 있는 카운셀러들 그 반 정도는 먼저 그 카운셀러가 먼저 카운셀링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링을 받기 전에 그 카운셀링 지식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카운셀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변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면 우리는 금방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의 주제로 말한 것처럼 은혜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율법으로도 우리가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평에 거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되는데 은혜도 알고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율법의 추이 생기고 자기 자신 안에서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원하지 않지만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약감. 근데 그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너무 탁탁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안에 그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14절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틀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틀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꼭 원수된 것을 허물어 내셨고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도 원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또 용서 못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 건가요? 15절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율법을 폐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일으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막힌 담을 헐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탁탁한 마음, 자기 자신으로 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완성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로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16절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안에 그런 더러움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부분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어디에 교회에 와서 내가 좋은 기독교인 되고 내가 율법으로 다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인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랑 똑같이 그렇게 은혜로 시작된 우리가 언젠가부터 골고다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법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도 아무도 자기 자신도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는 자기 자신, 죄를 지는 사람을 우리는 그 인간을 미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범죄 행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안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제일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밖에 없고 그분의 눈빛이 보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쁨 산초를 다 알고 계시는 그 마음에 우리는 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사랑하는 것, 믿는 것라는 책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좋은 부분만 사랑하려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사랑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자기 자신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신의 육체로 서로 가막힌 벽을 허무시고 여러 가지 규정으로 만들어진 율법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로 스스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실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부터 우리가 그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거를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가을을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말을 해도 10분 후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밖에 고백을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울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 사람이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를 찬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으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바와웹 학생들, 차세대 학생들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교회에 나가라, 성경을 읽으라, 기도하라. 근데
학생들은 다 아르잖아요. 우리가 학생 때 우리 부모를 보면서 아르고 있는 것처럼 아빠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아빠가 누구보다 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화해를 만들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 아이들한테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아름다운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다 우리는 격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의가 있었습니다. 종교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됐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스럽게 사울로 만나시고 쓰러졌고 눈이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비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거로 예수님의 방법은 끝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만나시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걸 듣고 예수님이요, 당신은 생각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면 나도 잡히고 나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확실하게 아나니아에게 용서하라고, 만나러 가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쪽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방법은 나만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도 자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듣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괜찮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그 보트에 우리가 탈 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었던, 하나님과 먼 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해를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사이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나는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 일치되고 자기 자신 안에 분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에 없는 감동과 평강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자님들 계십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프로화자님들도 계십니다. 순자님은 그 일을 하시며 본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순장하면 잘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순장해 보니까 정말 그 3사람, 4사람, 5사람을 정말 그 일치를 만들고 모든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순장뿐만 아니라 이제 플로아장 되면 순장님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야, 플로아장의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순장, 플로아장 역할도 어려운데 회사의 사장님, 그런 분들이 일이 얼마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복잡한데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 수상이 되면 얼마나 문제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도 온 세상의 리더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대에 정말 그 국가의 리더로서 계속 배워야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일의 수상 앙겔라 메르켈 수상입니다. 이분은 독일을 하나가 되기 전에 동쪽에서 목사의 딸이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나의 믿음이라는 책이 일본에 출판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메르켈 수상의 정말 좁은 정보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유럽에서, 세계에서 여러 회의에서 메르켈 수상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짐집입니다. 이 책을 아마존 리뷰를 보면 놀랍게도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은 책이다, 근데 일본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그게 논 크리스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연설 속에서 제가 볼 때 정말 이게 설교가 아닌가, 목사도 이렇게 설교 못할 텐데 그런 만큼 말씀을 기반으로 그 유럽을, 자기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 페이지를 소개합니다. 이게 제가 읽기가 어려운데 그 전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일 연방의회에는 아주 많은 크리스찬 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나쁜 크리스찬이다라든가 좋은 크리스찬이다라고는 단정짓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책임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에서 토론을 하게 하고 최선의 길을 찾는 능력을 주는 거죠. 네, 독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있겠죠. 근데 정치가라고 해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 지금 실제가 얼마나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위경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이냐, 저런 기독교인이 어디에 있냐, 그런 판단을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책임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은 나의 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위경이 있는데 그런 다른 위경을 서로 듣고 또 토론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메르켈 수상은 이 책 안에서 나는 이 유럽을 보면서 한 소망이 갖고 있다. 그 소망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 갑자기 놀라운 그 표현을 할 때를 들으면서 놀라울 때가 있어요.
어떤 일본 목사님은 유럽 교회는 이제 죽었다, 미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목사로서 좀待ってください. 우리 일본 교회 목사가 지금 어떻게 유럽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국 교회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 그러면 일본 기독교인들은 이 지금 일본 상황을 보면서, 하지만 교회야말로 바로 이 일본의 소망이다, 교회가 일본의 기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목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메르켈 수상은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소망은 교회라고 자기는 믿고 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조직이 아니고 종교단체가 아니고 그냥 숫자만, 그냥 콩그릇만 거버렸던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잘못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됐다. 그렇게 자기 자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교회야말로 유럽에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직 교회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상이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메르켈 수상에 다 모든 거에 저는 100% 아그리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독일 상태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의 憲법, 그 일본의 헌법이 있죠. 그것은 독일에서 우리는 다 배우고 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법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완벽한 분 안에서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선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있는 거랑 그거를 커피해가지고 만들고 그 없는 거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일본 목사로서 역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도 많지만, 우리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날 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분노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런 약한 그 존재를 자기 자신 인정 못하고 용서 못하면 그대로 거기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솔직한 간증이 우리에게 감동 줍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그런 말을, 그런 각오를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제야 예수님 안에서, 그 평강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흑인 가족에 있었던 그 백인 경찰 때문에 일어났던 정말 그 슬픈 이야기지만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화평이 일어나는지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panic-filled scene in September of last year after former Dallas police officer Amber Geiger shot and killed an innocent man, Botham Jean, in his own apartment resulted in this sentence.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Geiger said she thought she had walked into her own apartment. CBN reporter Amber Strong reported on the tragedy and the response by Jean's church. I've interviewed his friends, his ministers, I talked to his teachers, I talked to his employers, and it was all a consistent message that Botham Jean was a servant, that he was kind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The 10-year sentence with the possibility of parole after 5 is far less than the 99 years in prison Geiger faced. Outside the courthouse, the sentence sparked protests and intense confrontations. And Jean's mother spoke out against the police. If Amber Geiger was trained not to shoot in the heart, my son would be standing here today. But inside the courtroom, Botham Jean's brother, 18-year-old Brant Jean, showed tremendous forgiveness toward Geiger after the sentence was imposed.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Then an amazing show of grace that attorneys, court employees, and reporters said they'd never seen in all their years.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After Brant Jean hugged the sobbing former officer, another remarkable show of love, State District Judge Tammy Kemp gave Geiger a Bible and directed her to read John 3:16 and even hugged her as well. The district attorney said Brant Jean's act was an amazing act of healing and forgiveness that should guide the community going forward.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8월 15일입니다. 세계 평화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님이여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사랑을 통해서 나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생명, 이 육체, 이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했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넣고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사랑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했듯이 예수님이여 나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확실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나니아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연소의 복음을 전했듯이 저희들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연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되고 있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가까운 곳에서 저희들은 시작하고 싶습니다. 분열이 아니고 일치, 미움이 아니고 연서를 실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저희들은 만들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소할 수 없고 그런 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들이 지금은 화해가 필요하다, 서로 연소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진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저희를 연소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화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새 힘으로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니 주님 자기의 육체로 둘로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오늘의 그리스도 교회, 일본 교회, 한국 교회, 아시아 교회, 모든 교회에 이루치로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소와 사랑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인공, 그 주인공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땅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위해서, 중국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온 세상에 지금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 세계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계의 평강 위해서, 세계의 평화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실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온 세상 교회 위해서, 온 세상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76년 전에 주님, 그럼 주님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일본 리더들을 붙잡 주시옵소서. 미국 리더, 러시아의 리더, 중국 리더, 한국 리더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변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시대, 우리의 손자 소녀 시대에 주님 다시 한번 대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여 전쟁을 끝날 수 있는 리더십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평강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리더를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평화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평화의 사자로서 주님이여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